잠언 3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91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지런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이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를 쓰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 중에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라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팔레르모에 사는 11살 로미오 콕스의 이야기입니다. 로미오 콕스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늘 런던에 계시는 로즈메리 할머니를 만나러 오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이 77세 할머니를 자주 만나 뵙는 것이 이 로미오 콕스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3월에 이탈리아 국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됨으로써 할머니를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이 강한 로미오가 아빠와 엄마에게 할머니를 만나러 걸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런던까지 걸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극구 반대하던 아버지가 결국은 둘이 함께 같이 가는 걸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에 출발하여서 무려 93일간 2735km를 걸어서 런던에서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로미오에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였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길은 고난 그 자체였지만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로미오라는 아이가 가진 열정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가 2735km를 걷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그 로미오 못지않게 큰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네 번째 말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말을 하였는데 네 번 또 지금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젊은 자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자의 책이라는 별칭을 왜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11절과 같이 내 아들아라는 말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를 위한 책이라고 해서 젊은 자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11절과 12절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가타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아들아
주님께서 잘못을 고쳐주실 때 이를 물리치지 말라. 그럼 아마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 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불같아 얘기 말씀이 더 이해하고 더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들아, 주님께서 잘못을 고쳐주실 때 이를 물리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좁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환난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아들에게 말합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것을 물리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11절 말씀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주께서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11절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이지만은 이 경고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여기 있습니까? 주께서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너 스스로 너의 잘못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너의 의지를 다하여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저 경고에 불과하겠죠.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건가? 그저 주님의 그 고쳐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경고 가운데도 이미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 소망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작가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신간서적인데 유진 피터슨의 아들 에릭 피터슨도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들 에릭 피터슨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에릭 피터슨에게 쓴 37개의 편지를 책으로 묶어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이게 그 책이 원래 편지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연도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편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나 유익하니까 너도 읽어보아라. 또는 유진 피터슨이 강연을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만나서 배웠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아들 에릭 피터슨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마치 지금 잠언의 솔로몬의 역할처럼 현대판 잠언처럼 유진 피터슨이 그 에릭 피터슨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그 편지 가운데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24번째 편지였습니다. 24번째 편지를 보면은 유진 피터슨이 그 아들이 사역지를 옮기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이 그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사역지를, 목회지를 옮기고 싶다라고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더만은 편지 내용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옮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유진 피터슨이 너 마음 가운데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단정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편지를 이렇게 이걸 단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편지 안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세의 수도사들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중세의 수도사들도 수도원을 옮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받는데 한 번 이렇게 수녀가 되든지 수도사가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평생 그 수도원에서 영원히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수도사들이 심하게 옮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원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앞에 있었던 수도원에서 했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시간을 안 들여내니까 너무나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 편한 삶에 대한 유혹에 못 이겨서 계속 수도원을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중세에는
백주에 덮치는 재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에릭 피터슨 너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거다. 너가 옮기기 마음에는 몇 년치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목회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고치든지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그것을 물리치지 말라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훈육을 계속한다는 것은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망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징계를 내리시고 가르치시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소망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은 주님께서는 같은 죄로 두 번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훔 1장 9절에 여러분 70인역을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이 아닙니다. 70인역의 나훔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죄로 두 번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죄로 두 번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은혜가 됩니까?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은 왜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같은 죄로 하나님께서 두 번 징계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예인이 예림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 다짐했던 이 다짐이 됐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은 절대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을 혼내지는 않겠다. 제가 우리 박정 사모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분명히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결심대로 잘 지키고 살고 있을까요? 전혀 못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애들이 잘못을 하면은 저는 제가 그렇게 뒤끝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 평소에 제보고 뒤끝이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진짜 쪼잔한 사람이구나. 애들을 혼내면은 지금 방금 예를 들면 컵을 깨면은 이 컵을 깬 걸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앞에 있었던 이야기 작년에 잘못한 거 그 전에 잘못한 거 다 속을 외워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늘 같은 잘못을 가지고도 애들을 몇 번을 계속 이야기해서 혼을 내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을 징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 왜 은혜가 됩니까? 너가 지금 당하는 징계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은 일로 또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이 징계가 결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11절 말씀이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그토록 벌하셨어도 죽음에 내버리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었지만은 결코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셔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 커서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 십자가를 너가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 생각을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무거웠기 때문에 제일 작은 십자가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가볍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십자가를 구했는데 그 십자가가 하필이면 철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메고 가니까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작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예쁜 거를 골라야 되겠다 해서 장미로 만든 예쁜 것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쁘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등에 메고 가니까 그 가시가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 제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 차라리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제일 좋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짊어지고 하는 이 십자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것이 가장 좋은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물리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십자가가 가장 좋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로 베풀고 있는 줄 알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과 18절에 이제 격려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번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이미 이 구조만 보아도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은 경고의 말씀을 11절, 12절에 2절을 했고 격려를 13절부터 18절까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늘 징계의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잘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하지 그 정도 못하는 애가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알기도 전에 나는 이 솔로몬과 같이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보면은 경고는 딱 2절만 있고 격려를 지금 5절에 걸쳐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중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한번 읽자마자 딱 솔직히 든 생각은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만은 그냥 우리 마트에 가면 1+1이 있는 것처럼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귀도 주는 거구나. 2개를 다 주시겠다는 거구나. 자 이렇게 딱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주석을 읽는다고 하죠.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 교부들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지금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건데 장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장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귀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초대 교부들은 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지혜의 차이를 주목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에 있는 영원한 행복과 왼손에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영원히 있는 거지만은 왼손에 있는 이 부귀는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제 돈이 좀 모았다 싶으면은 돈이 또 사라지고, 내가 이제 좀 승진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주목해 보라는 것이 16절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지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언을 내 나이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자,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을 요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는 동안에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근데 여러분, 이 16절은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지혜의 간격에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부귀와 영화도 지혜고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그것과 오른쪽에 있는 간격은 너무나 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의 왼편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와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오른편과 왼쪽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진리의 한 조각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 가장 작은 진리의 한 조각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한 구절만 지금 깨달아도, 이 잠언서의 한 구절 말씀만 깨달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영적인 진리가 이제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봅이라는 한 소년이 있는데 주일학교에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에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반별로 그저 누가 예를 들면 예인이 예림이 반 선생님을 할지 또는 일회 이삭이 반 선생님을 누가 할지 정하지 않습니까? 이 봅이라는 학생은 얼마나 문제아였던지 아무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맡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회입니다. 교회인데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도 많이 부리지만은 아이가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씻지 않고 불결해가지고 악취가 심하게 나고 늘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스스로 자원해서 맡기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맡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맡기로 결심하고는 새 옷을 한 벌 사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봅에게 그 옷을 주면서 이번 주 주일에는 이 옷을 입고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자 그의 아이가 그 보비가 옷을 입고 오긴 왔는데 이미 옷이 다 헌옷이 돼가지고 그게 새 옷이라고 아무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잘 왔다 다음 주도 오너라 이러는 분은 또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서 이 선생님이 또 옷을 한 벌 사가지고 또 보비에게 그렇게 옷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역시나 보비는 옷을 다 헌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반복하고 나니까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깨달음이 있는지 이제는 옷을 더 이상 사주지 않아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스미슨입니다. 중국의 성경을 번역해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로버트 스미슨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에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문제아였고 더러워서 친구도 한 명도 없었지만은 나는 선생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영혼이 변화되었고 바로 온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그 아이가 온 중국 땅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네 번째 간절히 말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럼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들었을까요? 밧세바입니다. 아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간절한 호소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어디 있는가?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절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르무엘 왕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왕의 이야기를 잠언에 붙여놓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제가 지지하는 견해는 아이언사이드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르무엘 왕이 바로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이 어렸을 때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가 너무 귀여우면 별칭으로 부르는 분들 많죠. 그래서 실제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무엘은 바로 솔로몬 자신이 되겠습니다. 잠언의 전체 이야기가 솔로몬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잠언 마지막 장에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31장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집에 오늘 가시면은 잠언 3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 자신이 되면은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밧세바라면은 현숙한 여인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현숙한 여인은 바로 밧세바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목사님, 밧세바가 삶이 어땠는데 지금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삶이 현숙한 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과는 관련이 먼 밧세바의 삶을 현숙한 여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잠언 31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31장은 뭡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한때 실패했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이 현숙한 여인이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담을 다 들었던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 중에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니까 겸손하라. 또 한편은 너가 넘어지고 때때로 좌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밧세바를 회복시킨 것처럼 너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라.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녀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은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키를 모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마 좀 이게 생뚱맞게 이 말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논리를 강조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니 분명히 지금 솔로몬이 자녀에게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했는데 그 경고와 격려에 대한 결론으로는 좀 이 말씀이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로몬은 자녀에게 뭘 말합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데 땅, 깊은 바다, 이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땅, 깊은 바다, 이슬과 지금까지 했던 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솔로몬은
땅 깊은 바다 이슬을 생각해 보라고 자녀에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 깊은 바다 이슬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땅과 깊은 바다와 이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말은 뭡니까?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경고와 격려의 말을 하고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MGM이라는 아마 우리 영화사를 아마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죠, 이 시작과 끝에 MGM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사는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메이어란 자기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M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분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어릴 적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정말로 많이 맞고 다녔는데 지금은 덩치가 좋습니다만은 어릴 때 빼쭉 말라가지고 많이 맞고 다녔는데 이 메이어라는 분도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맞고 다녔다. 많이 맞아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맞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하고 아빠에게 이 메이어가 늘 친구 이름을 대면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뭘 해서 잘못됐고 이놈은 이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래서 나쁘고 근데 그걸 매번 처음에 들어주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크다가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라겠구나.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겠구나.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를 어느 날 산 정상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고는 야 메이어야 너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다 소리 질러봐라 해가지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 애들 뭐가 잘못됐는지 야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나쁜 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메아리가 울립니다. 더 큰 소리로 메이어에게 나쁜 놈아 하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메이어가 나쁜 놈아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나쁜 놈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본들 더 큰 소리가 자기에게 나쁜 놈아 하고 자기에게 오히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이제 더 안 하려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만큼 다 했냐니까 더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어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고 외치니까 메아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는 말이 들립니다. 몇 번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마치 착각이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말이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메이어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끊임없이 원망하면은 그 원망이 다 내게 돌아오지만은 내가 오히려 이렇게 복을 비니까 그 복이 내게 돌아오구나. 그때 깨달음이 있었던 이 메이어가 어머니에게 다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MGM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기 인생에 변화되는 변화점이 있었는데 그 변화되는 변화점은 바로 그때 산 정상에서 소리 지르고 메아리를 들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명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지도를 했을 때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지혜가 뭐였습니까?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이미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지혜가 뭐 대단하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비웃는 사람은 계속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들의 삶을 비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훗날 지옥에 가서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던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모르고 살았냐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제가 프린트본에 있는 32편 10절 시편 32편 10절 여러분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시편 32편 10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갈지 지금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언제 예배를 안 드릴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